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로 옆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게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원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로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주의 용사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그물을 내렸던 그 배천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늘 지크에 보호해 주시고 범사의 행통함을 복을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건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특히 대구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각 교회들은 신천지가 혹시나 주님의 성전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단 신천지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질병의 발병과 확산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기는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곳에 울동교를 세워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시며 오늘날까지 지켜보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올 한해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온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옵시고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풍성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큰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마다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단비를 경험함으로 저희들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참으로 겨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부어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저희들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합량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성경대학 및 교리대학 신청 오늘까지 교육자실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그날의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특성과 기도 제목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태신자 작정 봄 씨앗 심기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작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태신자 카드 가지고 한 주간 잘 기도하시고 다음 주 주일에 함께 작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매월 첫째 주 주일로 작정하신 리모델링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식당 봉사 주보 안쪽면 참고하시고요. 3월 행사 또 헌금위원 예배 중보 다 주보를 확인하시어서 다음 주 주일부터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꼭 교회 요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호 집사님 아직까지는 제주대학병원 집중치료실에 계신데 많이 호전되셔서 다 알아보시고 말씀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서울로 이송하여서 그래도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강남여 선교회 원래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장학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11조 예물로, 장학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리모델링 예물로, 월정 예물로, 감사 예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꼭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어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나라가 말이 아닌데요. 하여튼 개인적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꼭 소독제로 또 소독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많이 모이는 곳은 대체로 피하셔서 어쨌든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 이제는 교회적 차원에서의 조치들을 취해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제 아내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 제 요지는 좀 담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조심은 하고 애쓰되 또 우리의 심령이 이걸로 너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은 은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환란이 가정에 가져온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환란이 가정에 가져온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환란은 과연 가정에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 이 말은 전에 가나에 오신 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가나에 오신 적이 있으시고 지금 다시 가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 사건은 가나라는 장소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가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어떤 이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에 다시 오신 곳이고, 그래서 오늘 그 가나에서 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가나에 지금 왕의 신하가 와 있나 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나에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가 고위 관직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에게 지금 닥친 문제는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34km 정도. 그러면은 걸어서 한 8시간 정도 되는 먼 거리인 거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즉 왕의 신하가 지금 온 거죠. 자,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즉 왕의 신하가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지금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어디로 오셨다고요? 가나로 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청합니까? 내려오셔서, 아들 가버나움에 있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가 즉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고위 관직이요 귀족 신분일지인데 이처럼 먼 거리를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고를 보인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사정이 매우 다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의 아들이 거의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 공직자인 왕의 신하인 그가 사실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나사렛 목수예요. 결혼도 안 한 청년 목수. 나사렛 청년 목수한테 왕의 신하 그 귀족이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무엇이 저를 겸손케 했습니까? 고난, 극심한 환난이 그를 겸손케 하고 있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아들이 뭐 하고 있는데? 죽게 됐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신분의 나사렛 목수 앞에 와서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장소까지 오셔가지고 안수 같은 어떤 물리적 접촉, 안수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셔야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같이 와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거죠. 안수 같은 물리적인 접촉이나 안수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셔야만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상태가 지금 위중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간 꾸중조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들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사실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느 때 표적이라 그랬다가 어느 때 기사라 그랬다가 어느 때 이적이라 그랬다 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뜻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된 의미의 비중을 둔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고, 이 기사라는 단어는 그 이적으로 말미암은 결과의 비중을 둔 단어가 기사라는 단어예요. 야, 저 이적을 봐라. 저 이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왜 예수님이 저런 이적을 행하신 거지? 그 내재된 의미의 비중을 둘 때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의 비중을 두었을 때에는 기사라는 단어를 써요. 어찌되었건 뭐 이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얘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약간 핀잔조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뜻 믿지 않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오셔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거예요. 와서 좀 안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꼭 오셔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는 이 단어는 그 시제를 보면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네 아들이 살아나려 한다,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래형이잖아요. 살아나려 한다,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아니요, 뭐라고?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미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의 현재 상태가 이미 살아난 상태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날 게 아니라 이미 살아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료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환자를 만나봐야죠. 그리고 문진이라 그러죠. 일단 묻는 것으로 질문하면서 진료를 먼저 합니다. 그걸 문진이라 그러죠. 먼저 어디가 아파요? 왜 그랬어요? 언제부터 아파요? 문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럼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CT 찍고 약물 이렇게 검사해보고, 그래서 문진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이 무엇입니다, 딱 진단을 내리죠. 그죠? 그러면 그 병에 알맞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뭐 약을 주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치료해야 병이 낫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환자분들 지금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 먼 거리에서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음은 뭐였는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신앙이었죠.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에게 좀 저랑 같이 내려가셔서 뭐 안수 좀 해주시든가 좀 그래 주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직접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서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된 거예요. 봐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믿는 신앙이 된 거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진짜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또 마침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올라왔었나 보죠. 중간에 만난 거죠. 만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신하가 묻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아들이 나왔다고?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만 하인들이 말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제 7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시작된 걸로 봐요. 우리는 뭐예요? 새벽에 해 떠야 이제 새 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죠. 그건 우리 시간 개념이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졌어요? 그럼 다음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해 딱 떨어지면 다음 날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7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 유대 시간으로 오후 1시를 말하는 거예요. 애 열기가 언제 떨어졌다고요? 오후 1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 1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말씀 들은 거예요. 야, 네 아들 살아있다 이야기하고 믿고 출발한 거예요. 오후 1시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아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라 그랬어요. 8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래요, 걸어서. 그러면 글쎄요, 한 6시간쯤 걸었을까요? 해가 졌으니까 한 6시간쯤 지니까 해가 딱 졌네. 그런데 마침 누굴 만났어요? 종들을 딱 만난 거죠. 그럼 종들 입장에서는 해가 떨어졌으니까 언제예요? 어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오후 1시라는 것은 어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1시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아버지는 딱 느낌이 오죠?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열기가 언제 떨어졌니? 그랬더니 어제 오후 1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때인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바로 그때죠.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출발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가버나움에서는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지면서 살아나 버렸다는 거죠. 그 시간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는 감이 딱 온 거죠. 예. 종들이 어제 7시라고 말할 때에 그는 금방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집에 돌아온 후에 모든 가족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모든 가족들은 아들이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다가 애가 갑자기 살아났네. 급작스러운 회복으로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후 그 기쁨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본 사건은 가장이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믿게 된 경우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이 믿고 그 가장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 사건이 그 많은 케이스들 중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아들 살아있다 믿고 갔어요. 진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지금 왔더니만 그 시간에 바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다 한 거죠, 가족들에게. 그랬더니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뭐였었죠?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면, 지금 이 죽어가는 아들, 이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난 이 사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당신께서 자연계를 지배하는 분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죠.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화학 성분이 달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마치 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자야 라고 했던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마치 죽어가는 거 살아나는 거 봤지, 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적을 행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또 본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표적을 다 행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단계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의 발전에 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과 왕의 신하가 대조되고 있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 왕의 신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대조되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아니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꼭 자신의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 인간의 완악함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봐야만 믿는 믿음이죠. 봐야만 믿는 믿음.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이 있죠.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 마지막은요, 다 믿는 믿음이 있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믿는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먼저 그 봐야만 믿는 믿음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봐야 믿죠.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심지어는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인간의 패역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걸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인간의 패역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건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저는 보고 그렇구나 믿는 거죠. 이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단계가 있으며 믿음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봐야만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주님 안 보여주시면 안 믿어. 난 봐야겠어. 꼭 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그래야 믿는 믿음의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린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단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입니까? 말씀만으로도 믿어. 아멘. 그 말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 오케이, 아멘.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서 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왕의 신화가 그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아적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꼭 봐야만 믿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는 아니야, 나 그 정도 수준 이제는 아니야,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주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줘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가 줘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선포하여 나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 모든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의 단계, 거기까지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계가 하위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믿음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발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하게 되는 대목은 뭐냐면 아들의 질병이 가정에 가져온 축복이에요. 아들의 그 질병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왔다니까? 무슨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의 요지는 간단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요. 생명이 위급하게 되자 그 신하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죠. 그럼으로써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요지예요. 이것은 곧 아무리 위급한 질병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그 질병 치유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왕의 신하의 가족에게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만 치유됐나요? 아니요. 그 이상의 축복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임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 그러면 아들의 질병이 이 신하의 가정에 가져온 축복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슨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아들의 질병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예기치 않게 닥친 극한 환난이죠. 예기치도 못하게 닥친 작은 환난도 아니야. 이건 극한 환난인 거죠. 이 극한 환난이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가져다 준 축복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겸손하게 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높은 지위와 권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부복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극한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입니다. 극한 환난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환난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괴로우나 신앙에는 큰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아니면 도대체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일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몸이야 아프겠죠. 육신적으로는 고통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느니 두들겨 맞아서라도 진정한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이 아니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들의 질병이 이 가정에 가져다 준 첫 번째 축복은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 온 집안의 그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림으로 아이의 아버지만 근심했겠습니까?
아이의 질병으로 인해 아이의 아버지만 간구했겠습니까? 아니죠. 온 집안에 난리가 났겠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 앞에 더라는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외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 죽게 생겼네. 예.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예. 아버지만 근심하고 아버지만 간구했겠어요? 아니죠. 온 가족이 다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간구했겠죠. 아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아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온 가족의 근심거리일 뿐인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을 다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가정이야 그 고통을 모르지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내적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제가 보기엔 20%밖에 안 돼요. 온 가족, 우리 형제자매 온 친지가 다 예수님 믿는다, 이런 가정은 제가 보기에는 20% 안쪽이에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그 내적 고통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신하의 가정은 모두가 일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아들의 질병 때문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극한 환난이 닥쳐 왔을 때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을 돌아보면 물론이요, 더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뭔 은혜 주실라나 보다. 뭔 은혜를 주실려나 보다.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아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가정이 죽을 병에 걸린 아들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극한 환난,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건대 극한 환난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크신 축복에 대한, 은총에 대한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환난을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고난만 받는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기치도 않은, 그것도 보통 환난이 아니라 극한 환난이 닥쳤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우지도 못했어.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기치도 않은 너무나도 큰 환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돼야지. 우리 가정이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훨씬 더 똘똘 뭉치게 됐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됐어, 이렇게 돼야지. 고난은 고난대로 받았는데 이런 영적 유익을 못 챙겼다? 이건 억울한 일이죠.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계가 올라가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에서 온 가족이 다 믿는 믿음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 곳에서 말씀만으로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기치 못한 극한 환난이 가정에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극한 환난이 첫 번째 뭘 가져다 준다고요? 진정한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못한 극한 환난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예기치 않은, 그것도 극한 환난이 딱 닥치면 우리의 반응은 대체로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원망 또는 낙심, 이걸로 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극한 환난, 그것이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회로 알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축복을 꼭 받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건 영적인 기회예요.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을 꼭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믿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봐야만 믿는 믿음, 꼭 내 눈으로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이제는 그 믿음에서 나만 믿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예기치 못한 정말 극한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라기는 그 아픔의 자리를 털고 정말 분연히 떨쳐 일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실 진정한 겸손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 주님, 제게 또한 우리 가정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신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바라기는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우리 믿음이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예기치 못한 극한 환난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극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영적으로 똘똘 뭉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두신 그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재난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함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과 또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재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질병의 재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갈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이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에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십자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과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대비하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10년까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믿음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극한 환난이 가정 가운데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예기치 못한 극한 환난 가운데에도 반드시 그를 통해 가정에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